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의 영성.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영성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품으시고 채워갈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채워야 될 예수님의 영성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첫 번째 영성은 따라합니다. 비움의 영성.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셔요. 그런데 그 영광됨을 비우시고 스스로 종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그러고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 그러면은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박수 칠 거야. 당신 높임 받을 거야. 세상에서 큰 영광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예수님은 단연코 노우하시, 거절하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을 아주 물리쳐 버리시. 왜 그래요?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 온전히 비우셔서 십자가의 제물, 화목의 제물 되시기 위하여 달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마침내 죄사함의 길, 또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경쟁의 세상에 막 채우려고만 해. 높아지려고만 해. 아니요. 그러지 마시. 예수님의 영성, 비움의 영성으로 자꾸 나를 비우셔. 그러면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는 예수님으로 꽉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울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비울 때 그동안 막 꼬여가지고 안 되는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먹은 것 때문에 속이 불편하고 체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우면 돼, 속을. 머릿속에 생각 가득하면요, 아무리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을 비워야 제대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잉태되지 않은 여인이 아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아기가 잘 들어서질 않아요. 잉태가 지체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집착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면 어느 날 생명의 숨결이 내 안에 찾아오는 거야. 할렐루야. 비울 때 기적이 일어나고 비울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 제1의 왕은 여왕이에요. 여왕. 빅토리아 여왕. 최고의 영국을 건설했던 빅토리아 여왕. 신앙이 깊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그래서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여왕. 종종 궁궐을 빠져나가가지고 백성들하고 함께 생활하기를 원했던 여왕이에요. 그들의 삶, 기쁨, 슬픔을 같이 나누는 것을 그토록 좋아했던 왕이에요. 하루는 빅토리아 여왕이 저기 시골
아주 가난한 한 과부를 찾아갔어요. 몇 마디를 나누는 가운데 영이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날도, 그리고 그 다른 날도 이 여왕은 이 과부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신앙의 깊은 교제들을 갖게 되고 거기서 아주 큰 기쁨도 얻게 되는 거예요. 빅토리아 여왕이 과부에게 어느 날 물어봤대. 당신의 생애에서 당신을 찾아와주는 손님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그 과부에게 빅토리아 여왕은 예수님이세요. 이 답을 듣기를 원했는데 뜻밖에도 그 과부가 그러더래.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과분한 만남은, 손님은 당신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빅토리아 여왕이 좀 실망스럽게 얘기했대. 아니, 예수님이 제일 큰 손님 아니에요? 그러자 과부가 방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왕님, 예수님은 제 삶에 있어서 저의 손님이 아니라 저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제 안에 계셔요. 예수님은 제 삶의 전부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빅토리아 여왕이 과부에게 고개를 숙였다는 거예요. 감격해서 그 과부의 손을 꽉 붙들고 정중하게 존경의 예를 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자기를 비우는 일, 그리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일에 애쓰고 힘썼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빅토리아 여왕의 나라를 건설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독교 채널을 보는데 주목받는 교회 하나를 소개하더라고요. 서울 드림교회. 감리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왜 주목을 받는가 봤더니 공동목회라는 거예요. 공동목회가 뭔가 이렇게 더 들어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2명이요, 2명. 김여호수아 목사, 신도배 목사. 아이, 저게 가능할까? 아니,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2분이지? 제가 한국에서 교회들 많이 알지만 담임 목사 2분인 교회는 처음 보는 것 같아. 온누리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서로 만났대. 나이 차이는 있는데 서로 너무너무 신앙적인 깊은 교제도 있고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요. 김여호수아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신도배 목사님하고 동역하자, 공동목회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건강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주목받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게 15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리더십 2명이, 리더십이 2인데, 담임 목사가 2인데 15년 동안 교회가 지탱할 수 있나? 아니, 더군다나 부흥한다고? 그런데 그 기독교 채널에서 그 2명의 담임 목사를 인터뷰를 땄더라고요. 김여호수아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신 목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도배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김 목사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꺼이 서로를 위해 자기를 비워주고 존중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태주셔, 더 보태주셔.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헨리 나우엔이 있어요. 예일 대학하고 하버드 대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예일 대학 하면 하버드 대학 하면 세계 최고의 대학 아니에요. 거의 교수라고 하면 아이고 뭐 모든 것 다 보장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걸 그만두고 캐나다 토론토 데이 브레이크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신 장애인들, 정신 지체인들 돌봄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참 지나서 친구에게 온 편지 내용이 이래요. 나는 이곳에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생각했네. 그러나 그렇지가 않네. 나는 오히려 이곳에서 큰 도움을 받았네. 내 자아가 씻겨짐을 얻었네. 마치 탕자가 집에 돌아온 것처럼 말일세.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여기에서 느끼네.
나보다 행복한 이가 있을까? 주님 감사합니다. 비운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영성은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 두 번째 영성은 따라합니다. 바라봄의 영성. 죽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 온갖 조롱이 창에 푹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견디기 힘드셨을까? 그런데 견디셔. 그런데 참으셔. 어디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기가 힘들어? 왜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가 힘들어? 십자가 지겠다, 십자가 져야 된다, 그렇게 찬송하고 다짐하지만 정작 십자가를 져야 될 때는 우리가 왜 십자가를 망설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 바라봄이 흐려지니까 내 믿음이 흐려지고 내 순종이 흐트러지고 내 사명 감당이 흐려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 하나님 바라보고 얼마나 기쁘게 살았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라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했던,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들의 바라봄이 흐트러지고 흐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로 뚝 떨어지고만. 이사야 49장 23절 같이 읽어요.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목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 나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치를 당했단 말이에요. 왕비들은 누구예요? 저기 열방에 왕과 왕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치스럽게 했어요. 모욕을 줬어요. 끌려다가 죽이고 매달고 팽개치고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왕궁을 양부로 삼고 왕비는 양모로 삼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그런 왕과 왕비들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떨어졌어도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고 다시금 올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믿음이 약해질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불안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초점이 딱 맞춰지면 부끄러움도 수치스러움도 혼란함도 결점도 흉도 사라지고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지시에 따라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아, 하나님 말씀하셨다. 장대에 달린 이 노뱀을 바라보라. 하나님 산다고 하셨다.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8절 9절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불뱀을 만들어라 모세야. 너 진영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물려 죽게 했던 그 불뱀 알잖아. 그 불뱀을 만들어.
노수로 구리로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 놨는 거야. 다 바라본 즉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그 종의 얘기가 나옵니다. 도단성에 적군에게 포위됐어요. 사환이 종이 그 적군들을 바라보면서 털퍼덕 땅에 주저앉으며 얘기합니다. 아, 선생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죽었습니다. 낭패입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종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단 말이야. 사환은 종은 하나님 군대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니 죽겠다고 그러고 어찌할까라고 그러고 두렵고 불안한.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보니 두려움이 없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 종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군대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니 하나님을 보게 되니 적군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두려움이 싹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여기 있고 그의 종은 다른 곳에 있었나요? 아니요. 똑같은 장소에 있었던, 한 곳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이제 끝났다, 이제 죽겠다, 이제 망했다. 사랑하는 오곡 성도들이요,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하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치도 부끄러움도 결점도 적군도 혼란함도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읽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영성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역설의 영성. 예수님은 비우셨어요. 순종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역설이에요, 역설. 죽음은 예수님 안에서 시작이에요. 비우면 예수님 안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고난은 예수님 안에서 연단이고 훈련이고 정금이요. 십자가는 치욕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고 부활이에요. 약함은 예수님 안에서 강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의 시작이 되고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고 정금이 되고 영광이 되고 부활이 되고 강함이 된단 말이에요. 역설의 믿음을 잘 보여준 교회가 계시록 7교회 가운데 서머나교회,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어떤 역설입니까? 가난 속에서도 부유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아니, 신앙을 위해서 가난을 택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가난하다고 그러고 어리석다고 그러고, 그러나 예수님은 인정하시. 아니, 오히려 가난 속에서 그들을 더 큰 신앙적 신비로 영적인 풍요로 부유함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위로의 역설이. 서머나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고 억압이 있고 비방이 있었어요. 위협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움과 극심한 핍박 가운데도 넘치는 예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머나교회야, 네가 그 환난을, 그 비방을 어떻게 그렇게 잘 감당하고 있니? 그 환난과 어려움을 내가 잘 안단다. 잘 견디고 있구나.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받을 수 없는 큰 위로를 서머나교회가 받은 거예요. 어떤 역설입니까? 고난 끝에 영광의 역설이에요. 고난 중에서도 도망하지 않아요. 핑계하지 않아요. 죽도록 충성을 다합니다. 고난 끝에 서머나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받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10절 같이 읽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의 영성, 비움의 영성, 바라봄의 영성, 역설의 영성을 우리들 가운데 채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일어나고 예수 살기를 가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삶의 방정식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성을 사모하는 사순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번역만을 집중으로 하는 선교회가 있는데, 성경 번역 위클리프 선교회가 있어. 이 선교단체 소속으로 브라질 폴리노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했던 맥랜드 선교사 부부가 있어요. 브라질 원주민에게 선교했던 멜랜드라고 하는 미국인 선교사가 있어요. 원주민은 처음에 이 맥랜드 부부를 뭐라고 불렀냐면 백인이라고 불렀. 이 백인이란 단어에는 아주 징후가 있는 거예요. 백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원주민들을 막 죽이고 막 초토화시키고 사로잡아가고, 그래서 그 백인이란 이름에는 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을 담은 백인이다. 원주민이 어떻게 보고 부르든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예수님 영성으로 충만했던 멜랜드 선교사 부부는,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호칭이 바뀌었어요. 원주민들은 부부를 뭐라고 했냐면 백인이라고 부르지만 앞에다가 뭐를 붙였대요? 존경하는 백인. 옛날에 그 백인들하고는 다르구나. 존경하는 백인이 됐어요. 맥랜드 부부가 원주민과 함께 산 지 10년쯤 되었을 때 호칭이 바뀌었대요. 백인 인디언. 야, 저분들도 우리와 같이 사는 사람이다. 백인 인디언이라. 그러던 어느 날 인디언들이 선교사 부부를 부르는 호칭이 네 번째로 바뀌게 됐는데, 따라합니다. 하늘이 보내준 사람. 하늘이 보내준 사람. 국민일보 겨자씨에 나오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에 나온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뭐라고 불리셔? 일터에 가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셔?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셔? 아니,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불려지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으로 영성으로 살았던 맥랜드 선교사처럼 하늘이 보내준 사람,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불려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누가 알아주면 어떻고, 아니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꽃이 있어요. 그 꽃 중에 이름 없는 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름 모를 꽃이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이름을 몰라주면 꽃이 안 핍니까? 이름을 알아주든 말든, 잘 보이는 곳이든 그렇지 않은 곳이든, 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활짝 피는 거예요. 이름이 불리지 않아도 꽃이 피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의 영성으로 신앙의 길, 믿음의 길 묵묵히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하늘이 보내준 사람으로 우리 오국의 성도들도 불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다 일어나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셔요. 하늘이 보내준 사람으로 불려집시다. 그렇게 인사. 하늘이 보내준 사람으로 불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